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다시 한번, 아직 연약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난다 생각을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사형리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가지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둥그란 원 같은 것이 있고 그 원 안에 주인이 앉는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인이 앉는 의자에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인된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죠. 축복받는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다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5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영접하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아니면 나의 영광을 바라느냐? 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알아주지 마시고 주님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솔리 글로리아 데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무엇이냐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로로 대신 죽으셨어요. 오늘 이제 5장부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유지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내가 능력 있는 삶,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삶, 내가 성실한 삶, 내가 온유한 삶, 평화주의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반전이에요. 사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건 이거 놀라운 일이죠. 나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이 저는 로마서 전체 16장 끝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핵심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신안 앞바다 어느 작은 섬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쭉 지냈습니다. 옛날 아빠들은요 근엄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기억하면,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단 오셔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이 터울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밥 먹을 때 보면은 그저 가족이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밥 먹을 때밖에 없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때는 야 신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떠들지 말라오. 복 나가? 장로님인데 또 복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 어려운 시절에이기 때문에 계란을 하나 후라이를 해서 올려놔요, 어머님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겸상을 해서 먹고 이제 식구들이 또 따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그 밥상에서 아버지가 그 계란을 하나를 딱 젓가락을 들어서 드시려고 그러면 온 가족이 그걸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슬쩍 한 3분의 1, 한 절반 이렇게 쭉 잘라서 드시고는 나한테 쓱 밀어놓으신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제가 3등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요. 제 동생이 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고, 그래서 계란 하나 갖고 5 식구가 먹는 거예요. 계란 하나 갖고. 참 그땐 그렇게, 근데도 참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왜? 표현이 없으니까. 신안 앞바다에 살던 그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하고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이 뭐 40도 가까이 오르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과일 중에 하나, 참외를 몇 개를 넣어서 검은 봉다리에서 먹으라 그러고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열이 내리더래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십 년 후죠. 우연하게 고향에 들릴 일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야, 고향 땅에 참외가 맛있었는데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대요. 어르신, 여기 어디가 참외밭이 있죠? 왜? 한번 따먹고 싶은 요량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자네 몰라? 우리 동네에 참외밭이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사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살려면 저 신안 앞바다까지, 저 목포까지 가야 될걸.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왜?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빠가 사다 준 참외가 어디까지 가서 갖고 온 거예요? 자식 새끼 하나 먹이려고 목포까지 가서 사고. 사실 겉으로 표현하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잘 못 느끼니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해? 아내들도 항상 묻잖아요. 나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5장 6절에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은 그 죽음이 마땅한 것일 텐데 그렇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막 나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는 몰라도 저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베드로가 사실 의기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따라갈 때 갈릴리 어부 그물을 깁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주 멋진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소를 지으시더니 네가 오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다굴기 전에 너 나를 오늘 밤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건 뭐냐? 배신하겠다는 거, 넘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알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 집에 여종 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기까지,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 통곡의 교회가 있습니다. 통곡의 교회는 예수님이 통곡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자기가 너무 약한 것.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예수님을 왜 정정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죽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통곡한 자리.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가 성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 꼭대기 십자가 탑에는 십자가가 없고 닭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가끔 유럽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닭이 지붕에 있는 거.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상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까지 또 진행이 되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누구의 죄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매일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한심한 놈들, 저 답답한 놈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판단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크게 넘어져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언정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마차를 농부가 타고 와서 마차를 마을 입구에 있는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리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아차 묶었던 게 풀려요. 그리고 이 말이 놀래가지고 빵 소리가 나니까 이 말이 그냥 히 앞발을 들고선 일어나면서 그냥 마차를 타고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고 하는 농부가 뛰어나와 가지고는 이 마차를 잡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려. 존 그러지 마. 위험하다. 혹시라도 잘못하다가 말발굽에 치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마차는 나중에 천천히 잡으면 돼. 근데 웬거려. 존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가서 말발굽에 치면서 마차를 잡아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뒤를 보시오. 마차를 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마차에 존의 막 태어난 아기가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존이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마차를 잡으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살리려고? 아기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방편이 되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아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하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징벌이에요. 죄로 인한 멸망이에요. 죄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잘 그 은혜로 유지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저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에 집회를 2박 3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80대이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이틀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간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 처음이죠.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간증하겠다고 하는 할머니가, 그것도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니고, 아니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리를 내드려야죠.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세요 할머니.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 할머니의 고백이 대박이었어요. 첫 마디에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40여 년 전에 이 땅에 난파된 간첩이었습니다. 여간첩이었어요. 그래서 간첩으로 지내다가 체포가 돼서 20년을 감옥에 있어요. 2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첩이라는 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사실 제가 인천시 중구 내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전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내동 앞에 전동이에요. 전동 안에 보면은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물포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문구점이 있는데, 세상 착한 할아버지, 아저씨, 그냥 얼굴이 말쑥하게 항상 깔끔하시고 말수도 없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뭘 하면은 그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자푸시 하나 사는데 돈을 놓고 왔네. 그러면 아저씨가 내일 줘, 내일 줘. 우린 띵겨 먹을 요량으로 그래도 내일 줘, 내일.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언젠가 한 번은 문이 닫혔어요. 폐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저씨가 그렇게 문을 닫으셨을까? 간첩이래요. 그것도 고첩이라고 아세요? 고첩? 고정간첩. 고첩이야 그게. 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다시 봐세요. 혹시 그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보부에서 와서 그때 그 문구점을 뒤지는데요, 세상에 집이 있으면 벽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잖아요, 구멍이 다 뚫렸더래요. 거기 다 숨겨놓은 거야, 암호 같은 거. 세상에 모르더라고요. 예. 근데 할머니도 그런 분이었어요. 간첩, 여간첩. 그것도 20년을 감옥에서 견디다 나왔는데, 전향한다고 하는 원칙을 써놓고서 나왔는데 20년 만에 나왔는데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미움이 들고, 술집 작부도 하고 몸도 팔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마음에 진정 기쁨이 없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죽으려고 하는 요량으로 있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조금씩 살면, 그래서 20 몇 년 전에 그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60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20년 동안 살았는데, 할머니들은 다 옆에서 볼 때 저 할머니 저 예편네 그냥 어디서 서울에서 있다가 온 예편단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간첩 마타할인 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제가 젊었을 때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참 큰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믿어온 거 잘못 믿은 거다. 주님은 나를 벌써부터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정말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을 이제야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사나 죽으나 여기에서 살면 천국이고, 천국 가서 살면 진짜 천국이고. 아멘.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루페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분인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따로 모아서 그래서 따로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10명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조금 사람들이 좀 건강이 안 좋고 쓸모없는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따로 모아서 아사형을 시킨대요. 아사라는 게 뭐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10명이 차출이 됐어요. 아사형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 같이 수용소에 있던 콜베라고 하는 이 신부님,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수용소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아사형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럴까? 왜 당신이 대신하여 죽으려고 합니까? 그럴 때 콜베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지만 나는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수용소장이 허락하여 대신 아사실로 그 신부님을 끌고 가서 콜베 신부님을 끌고 가서 대신 거기에서 견디게 했는데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생지옥이나 같은 그 자리에서 9명이 아사형에 채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콜베 신부님이 며칠을 견디는데 신부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방금 나간 사람 대신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절규와 불부짖음으로 생지옥 같은 그런 그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콜베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9명이 다 죽을 때까지 신부님이 끝까지 버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셨다. 끝까지 안 돌아가시니까 콜베 신부님은 독약을 놔서 소천하게 하였다. 그때 그 콜베 신부님 나이가 47살이었다. 그 이후에 대신 살아났던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이 콜베 신부님이라는 분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이 콜베 신부는 성자로 추중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콜베 신부님 가톨릭 신부지만 이분이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집에서요 이불 갖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자다가 어떻게 간신히 잘 자는데 춥다고 이러나 보면은 우리 옆에 자던 분들이 다 자기가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짜증 난다고 해서 그걸 또 확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다 두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불을 뺏겼었는데 추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돌돌 말고 자고 저 사람은 춥게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냐? 응?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받은 만큼 대갚아주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받은 것을 잊고 살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죄인임에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합시다. 뭐 하면은 그냥 섭섭하다, 어떡한다,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러지 말고 꼬아간 돈 빨리 갚아라. 우리가 사이에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러지 마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받으려면 왜 꽂았어요? 얘기하세요.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받으려고 그래 왜 꽂았어요? 우리 사이에 꽂을 때는 준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돈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돼요. 어떤 사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